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데살로니가전서 맥잡기 2.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애틋한 관계 3.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 4.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맥잡기입니다. 성경 기록 연도표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설명하자면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고 화살표 위에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담았습니다. 화살표 아래로는 신약 성경이 각 권별로 기록된 시기들에 맞춰서 정렬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첫 번째 서신이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성경 목록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테살로니키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로서 인구가 많고 문화가 발달한 지역인 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유혹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테살로니키에서 3주간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소란 때문에 밤에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와 이곳 베레아로 가서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던 중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돌아온 그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긴 합니다만 3주간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았는데요.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아직 살아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애틋한 관계입니다. 3주간 사역으로도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을 정도였으니 바울이 떠난 뒤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룬 일과 사랑으로 애쓴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딘 일을 말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케도니아는 위쪽 여기를 말하고 아카이아는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키에서 텐트 만들면서 사역했던 이야기, 핍박 때문에 도망치듯 떠나온 이야기, 다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양육했다고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고맙고 그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여러분한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했고 사역을 마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해듣고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용기를 내게 되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재림 기다리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음란한 짓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일을 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네 번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 궁금해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호령과 우두머리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곧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구름에 쌓여 확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부활 신앙을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빛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한다면 깜깜한 날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해두셨다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야말로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맑게 합시다. 믿음과 사랑을 가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두셨으니까요. 아멘. 바울은 권면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어떠한 모양이든지 악은 멀리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믿음이 연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재림을 설명했으며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훗날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테살로니께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룬 일과 사랑으로 애쓴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딘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 안에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서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한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또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그 아들, 곧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말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한테로 들어간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필리피에서 우리가 이미 고난을 겪고 모욕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꺼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착각이나 더러운 의도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핑계를 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서든 다른 사람들한테서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사도들로서 무게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는 젖먹이가 되었습니다. 유모라도 자기 자녀는 따뜻이 돌보겠지요. 그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살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나눠주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참아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한테 선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증인들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곧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게 올바르게 나무랄 데 없이 처신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위로하였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울리게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곧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아 사람들한테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의 동족한테서 꼭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주 예수님도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여러 죄를 언제나 가득 채웠습니다. 끝내는 진노가 그들 위에 덮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여러분한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월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이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3장. 그래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곧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요.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런 여러 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머지않아 억압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대로 되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직접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가 애쓴 것이 헛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언제나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애타게 보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온갖 공경과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무슨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온갖 기쁨에 대해서 말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고 또 여러분 믿음에서 모자라는 것을 제대로 갖추고 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여러분한테로 곧장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로를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4장.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준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달리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실에서 선을 넘어 자기 형제 자매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도 하고 힘껏 증언도 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런 까닭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분들이니까요. 또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대해 품위 있게 살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해드립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호령과 우두머리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곧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구름에 쌓여 확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5장. 형제자매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파멸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악이 가진 여자에게 진통이 들이닥치듯이요. 그들이 그것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야말로 빛의 아들, 딸들이고 낮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맙시다. 깨어서 정신을 맑게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하니까요. 우리야말로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맑게 합시다. 믿음과 사랑을 가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두셨으니까요.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깨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한 분 한 분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애써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앞장서서 이끌며 여러분을 타일러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극진히 사랑으로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끼리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타일러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기가 꺾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약한 사람들 편에 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참으십시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언제나 서로한테든 모두한테든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성령님은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어떠한 모양이든지 악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나무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맹세코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